새까만 거 잘 켰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1절인데요. 오늘 닥지 전도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느헤미야 2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고.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주장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왕으로부터 이제 조소도 받고 제목도 이제 얻고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오랜 시간 동안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머문 지 사흘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밑줄을 그으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불어넣어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에 심어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동생 하나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불탔다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들으면서 금식하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조서를 얻게 되죠. 나무도 얻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이 느헤미야가 그 기도팀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거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12절에 한번 동그라미 쳐서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 정말 자기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요, 이 일의 그 동역자인 몇몇 사람.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그 밤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 밤에 이제 용종문에 나가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또 계속 밤에 활동합니다. 성벽 보고 골짜기 문 보고. 16절에 보니까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방백이 관리들 말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을 가지고 먼저 일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알리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아주 치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밤에 확인하고 정말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된, 성문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처음 확인하는 거거든요. 들었으니까. 기도하는데 확신을 얻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그리고 이 밤에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에
확신들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1차적으로 대답이 와야 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다른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찬양과 말씀 기도의 집 24시간 365일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천상의 교회, 오직 찬양만이 울려 퍼지는 그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이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세워서 정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고 교회를 또 개척하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들을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불어넣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치밀하게 잘 준비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봅시다. 그리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보세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에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나죠. 성문도 확인했죠. 성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러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왕을 통해서 도우셨죠. 기도 응답 받았죠. 그것들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은밀히 행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포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입니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가 있었습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일에 대한 믿음,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이 성벽을 건축하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2차 바벨론 포로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건축하지 못했어요.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부정적인 것에 빠져 있고,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이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랍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한 마음으로 엮어내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패배주의고 냉소주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뻣뻣이 살아있는 그 시간에 가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고백하면서 단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죠.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골리앗이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동그라미 치면 산발랏 나옵니다. 도비야 나옵니다. 겟셈이 나옵니다. 유명한 반대주의자들, 부정주의자들입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니까 20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해야 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우리 교회도 온전한 믿음을 드려서 이 강남 서초 땅에 360일 24시간 찬양의 집, 기도의 집, 말씀의 집을 세워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그 놀랍고 큰 비전 앞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가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와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 참으로 이 일에 우리가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들을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또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적용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일터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패배주의와 모든 냉소주의와 모든 부정적인 것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시고 찬양할 젊은이들 보내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칠 자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집회에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